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차별 없는 보시, 그 안에 참된 자비가 있습니다. 거룩한 불법의 길 위에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단지 재물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이 곧 진리이며 수행이다. 진정한 보시란 상대의 모습과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존재를 부처처럼 공경하며 나누는 마음입니다. 차별 없이,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베푸는 그 한 마음. 그것이 바로 바라밀, 완전한 실천이며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살피고 작은 보시라도 온 마음으로 행하며 삶의 매 순간을 부처님의 길로 바꾸어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자 그럼 보시는 차별 없이 행하는 것이 바라밀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노파의 한 줌 기름. 옛날 부처님께서 인도 마가다국을 순례하시던 시절의 일입니다. 왕궁에서는 부처님을 모시기 위한 대규모의 등불 공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등잔이 황금과 은, 향유와 기름으로 가득 차고 왕족과 귀족들이 서로 앞다투어 공양을 올리고 있었지요. 그때 길가에서 초라한 옷차림의 한 노파가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밥을 지으려고 모아둔 기름이 한 줌 있습니다. 그것으로 작은 등잔 하나를 밝혀 부처님께 공양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기름등 하나를 피워 부처님 앞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밤이 깊고 수천 개의 등불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지만 노파가 올린 그 작은 등불은 밤이 새고 해가 떠오를 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신기해하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 노파의 등불만이 꺼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등불은 탐욕도 명예도 경쟁도 없이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위해 바쳐진 등불이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곧 바라밀이며 차별 없는 보시의 완성이니라. 이 짧은 이야기는 보시의 크기나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의 청정성과 차별 없는 자비가 진정한 보시, 바라밀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작은 등불 하나로도 무한한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하셨지요. 바로 그 등불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차별 없는 사랑과 나눔일 때 말입니다. 1. 보로부두르 탑에 새겨진 토끼 설화 진정한 무차별 보시의 상징. 먼 옛날 어느 숲속에 토끼, 여우, 수달, 원숭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나름대로 하루하루를 선하게 살아가며 언젠가 자신도 하늘에 이르는 덕을 쌓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제석천 인드라신이 수행자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굶주린 자로 내려옵니다. 여우는 창고에서 고기를 가져오고 수달은 강에서 고기를 잡아 바칩니다. 원숭이는 과일을 모아 그를 대접하지만 토끼는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전부인 몸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불 속에 던져 바치려는 결심을 합니다. 그 마음을 본 제석천은 감동하여 네가 오늘 보인 차별 없는 자비와 나눔의 마음, 그것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하며 토끼의 몸이 타지 않도록 보호하고 하늘에 그 모습을 새겨 별자리로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탑에 부조로 새겨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짐승의 몸을 가진 존재조차도 의도의 청정성으로 바람이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베산타라 왕자 내 것을 모두 나눈 사람. 부처님 전생의 이야기인 본생경 속에서 베산타라 왕자는 가장 넉넉한 부자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질이 아니라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바라문이 와서 그의 말과 마차를 달라고 하자 선뜻 내어줍니다. 또 다른 날에는 자신의 아들과 딸을 노예로 내어주고 마지막엔 부인마저 바라문에게 보시합니다. 이 이야기 앞에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지만 진정한 물음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까지 줄 수 있는가? 내가 준다는 행위에 계산이 끼어 있지는 않은가? 베산타라 왕자의 보시는 소유의 극복이자 자아의 해체를 통한 자비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마음 자체를 부처의 길로 삼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3. 마살타 왕자 짐승에게도 보시한 자비심. 또 다른 전생 이야기에는 마살타 왕자가 굶주림에 시달리는 어미 호랑이와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산 위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호랑이 가족을 보고는 말합니다. 이 생이 나에게 다시 오지 않더라도 이 몸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바치리라. 사실 호랑이는 맹수이며 사람을 해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전생은 그것조차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시는 너는 중생이고 나는 중생이니 우리가 둘이 아니다라는 참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타행의 극치, 무차별 자비의 실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 왜 이 이야기들이 지금도 중요할까?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조건을 따지고 상대의 자격, 사회적 위치, 능력, 친소 여부에 따라 무엇을 줄지, 얼마나 줄지 결정하려는 문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들은 말합니다. 참된 보시는 차별 없이 베푸는 것이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들이 지금도 전해지는 이유는 그 속에 담긴 보편적 진리자비, 무차별, 순수한 나눔의 정신이 시대와 문명을 초월한 참된 수행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수천 생의 전생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짐승에게, 가족을 타인에게,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행위가 말해주는 바는 단 하나. 보시란 무엇을 주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주는가이다. 차별 없는 보시, 그것이 바로 바라밀이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주는가 보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려는 그 마음이 곧 바라밀이다. 보시는 소유의 나눔이 아니라 자비의 실천이다. 차별 없는 보시 속에 모든 중생이 부처로 보인다. 보시란 자신을 비우는 일이자 중생을 채우는 길이다. 작은 등불도 무차별한 마음에서 나왔다면 그 빛은 끝없이 이어진다. 짐승에게 베푼 자비는 사람에게 베푼 것보다 더 깊은 깨달음이 된다. 마음을 다해준 것은 손으로 준 것보다 오래 남는다.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은 남을 위해 줄 수 있을 때 진짜 보시가 된다. 보시란 계산 없이 베푸는 용기이며 조건 없는 사랑이다.
베푸는 자가 중생을 내려다보지 않고 함께 일어서는 순간 그것이 바람일이다. 베산타라 왕자의 손이 아닌 그의 마음이 부처를 이룬 것이다. 자비는 짐승과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것이 진정한 불성이다. 몸을 바친 호랑이 설화는 생명의 평등을 가르친 부처의 첫걸음이었다. 보시는 물질보다 마음의 투명함이 깊을수록 더욱 향기롭다. 차별 없이 주는 마음 하나면 그곳이 바로 극락이 된다. 보시는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하다. 1. 외적인 보시 vs 내적인 보시. 많은 이들은 보시를 무언가를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건, 재산, 음식, 시간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행위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다. 의도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공덕은 없다. 본생경에서는 어떤 장면보다 보시의 내면성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스님. 어느 날 한 외딴 산속에서 홀로 수행 중이던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고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무소유의 삶 속에서 줄 수 있는 물질적 보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새벽 명상 속에서 이렇게 발언하였습니다. 이 몸과 마음을 온 중생에게 바칩니다. 누구든지 슬픔이 있는 자는 내 평온으로, 배고픔이 있는 자는 내 공덕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그의 마음은 물질 없이도 공간을 넘어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의도의 청정성이 바로 보시 바람일의 핵심이다. 2.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람일. 초기 불교 경전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이 보시로 무엇도 기대하지 않는다. 오직 이 행위가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보시가 참된 바람일이 되기 위해서는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무집착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여인이 하루는 부처님께 음식 공양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이 음식으로 내 아들의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기대심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제자가 묻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공양은 선행이나 바람일은 아니다. 바람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오직 이타심 하나로 나아갈 뿐이다. 3. 무차별 자비가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이유. 진정한 깨달음이란 나와 남을 둘로 보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보시가 위대한 이유는 단지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경계 없는 마음이 자아를 녹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전생담에서 짐승에게 보시하고 악인에게도 차별 없이 나눔을 베푼 이유는 누구는 줄만 하고 누구는 주기 어렵다는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주겠다는 결심, 그 자체가 바로 열반으로 향하는 문이다. 참된 보시는 어디서 완성되는가? 보시는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의도에서 완성됩니다.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줄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답 없는 보시야말로 순수한 자비의 꽃입니다. 당신이 지금 줄 수 있는 것이 단지 한마디 말이라도 그것이 차별 없고 계산 없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보시는 이미 바람일이며 깨달음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보시는 손에서 시작되지 않고 마음에서 시작된다.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가 바람일을 결정짓는다.
청정한 의도 없는 보시는 꽃 없는 화분과 같다.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 보시는 곧 깨달음이다. 작은 공양도 무차별한 자비 속에서 올려졌다면 하늘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다. 주는 손이 아니라 주려는 마음이 부처의 길을 연다. 차별 없이 베푸는 마음 하나로 윤회를 넘어설 수 있다. 보시란 물건이 아니라 자아를 놓는 연습이다. 남을 위한 마음은 작아 보여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는 것은 거래이고 바람일이 아니다. 보시의 진실은 받는 자가 아닌 베푸는 자의 마음 속에 있다. 혼자 앉아 세상을 위한 기도를 올리는 자도 가장 큰 보시를 하고 있다. 내면의 자비가 맑을수록 그 보시는 외형을 초월한다. 보시는 형식이 아니라 차별 없는 자비심으로 완성된다. 제시는 말 그대로 재물을 베푸는 보시입니다. 옛날에는 밥 한 그릇, 옷 한 벌, 거처 한 칸이 귀한 시절이었기에 이런 나눔은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단순히 주는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이 청정한가, 차별 없는가였습니다. 어느 날 한 거린이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빵 한 조각밖엔. 부처님은 그 빵을 받아들고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베풀었다. 이 보시는 금천량을 쌓아도 따를 수 없는 공덕이다. 오늘날의 제시는 꼭 돈이나 물건이 아닙니다. 밥 한 끼 대접, 차 한 잔 나눔, 심지어 귀 기울여 들어주는 시간조차도 제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가? 그 마음에 자비가 담겨 있다면 이미 바람일이다. 법시는 진리를 설하고 가르침을 전하는 보시입니다. 부처님은 이 보시를 가장 위대한 이타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물질은 하루를 살게 하지만 진리는 한 생을 바꾸고 심지어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까지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수행자가 숲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에게 이쪽으로 가면 시냇물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물 한 그릇 주지 않았으나 갈증을 멈출 길을 주었다. 이것이 법시의 첫걸음이다. 오늘날의 법시는 좋은 말 한마디, 지혜로운 책을 전하는 것, 명상, 불경, 수행법을 나누는 것, 심지어 SNS나 유튜브로 진리를 공유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법시는 사람을 살리는 길을 여는 일이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무해시는 두려움과 공포를 덜어주는 보시입니다. 이는 단지 물질이나 말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어느 날 숲속을 지나던 한 스님이 독사 앞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합니다. 스님은 아이를 안고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무섭지 않아도 돼. 그 말 한마디에 아이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독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부처님은 이 일화를 들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말 한마디는 금천량의 재물보다 더 깊은 공덕을 낳는다. 오늘날의 무해시는 상처 입은 이의 손을 잡아주는 것, 마음 아픈 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약자의 편에 서서 두려움을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무해시란 존재를 지켜주는 따뜻한 약속이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시란? 제시는 나눔의 습관이고 법시는 지혜의 씨앗이며 무해시는 자비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꼭 스님이 아니어도, 부자나 지식인이 아니어도, 마음속 자비심을 담아 조금씩 실천하면 그것이 곧 바람일의 시작입니다. 보시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에 담기는 자비로운 숨결이다. 작은 것을 나눌 때 마음이 가장 크게 열린다. 내가 가진 것 중 일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전체를 내어주는 것이다. 한 끼의 밥에도 자비를 담는다면 그것은 천만 공덕이다.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이가 공덕을 만든다. 부유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베푸니 부유해지는 것이다. 진리의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등불이 된다. 법실한 고통의 밤을 지나는 이에게 새벽을 건네는 일이다. 지혜는 나눌수록 깊어지고 밝힐수록 넓어진다. 진리의 씨앗은 한마음에 심어져 천생을 이끈다. 무지의 어둠을 깨우는 말 한마디는 가장 위대한 보시다. 두려움 앞에 함께 서주는 것, 그것이 가장 따뜻한 보시다.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아주는 일이 생명을 지킨다. 위로의 침묵조차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다. 무애란 네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가장 깊은 자비의 선언이다. 힘이 아니라 자비가 세상을 지키는 무기다. 부처님 당시 한 노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딴절 한켠에 조용히 앉아 기도하고 나무를 쓸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분이었습니다. 그 스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에 남에게 줄 돈도 책도 설법할 자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새벽 기도 속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나는 모든 중생에게 오늘 내가 가진 이 평온함을 나누고 싶습니다. 굶주린 이에게는 나의 제시를, 방황하는 이에게는 나의 법시를, 두려움에 떠는 이에게는 나의 무외시를 전합니다. 나는 줄 수 없을지라도 줄 마음으로 오늘을 삽니다. 그의 마음은 무소유의 보시였고 그의 기도는 차별 없는 자비였으며 그의 침묵조차 중생을 위한 행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손에 있지 않다. 마음에 있다. 마음이 청정하고 의도가 맑으며 자비가 차별 없을 때 그것이 곧 바람일이 된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보시는 단지 삶의 행위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가장 고귀한 다리이다. 그 다리를 건너는 이는 누구든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있는 것이다. 이야기의 끝은 곧 여러분의 실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작은 말, 작은 행동, 작은 생각 하나하나가 보시의 씨앗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깨달음의 열매가 되어 나와 타인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보시는 차별 없이 행하는 것이 바람일이다. 이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차별 없는 자비의 실천을 시작해 봅시다. 보시란 단지 주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베푸는 순수한 마음의 실천입니다. 바람일의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눈앞에 그 누구도 가리지 않는다. 슬픔 많은 자에게는 위로로, 기쁨 넘친 자에게는 나눔으로, 토끼의 하얀 몸 스스로를 불태워 등불이 되고, 비둘기의 가벼운 날개, 자신의 살을 떼어 굶주린 이의 생명을 품는다. 말을 주고 마차를 주고 자식과 아내마저 보시한 왕의 심장에는 무엇도 움켜쥐지 않은 빈손이 있었다. 이탈한 단지 물질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장 맑은 샘을 퍼올려 그대의 목마름을 적셔주는 것. 차별 없는 보시, 그것은 나와 너의 경계를 넘는 길. 바람이란 결국 마음의 순수함이 다다르는 자리, 자신을 잊고 남을 향해 피어나는 연꽃 한 송이.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